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전례가 되면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정부와 함께 일을 하다가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885년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드와 미국의 북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일본을 경유해서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만주에 첫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만주에 이미 있던 한국인들이 있었고 그곳에 북한에서 지금은 그때는 북한이 없죠. 그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 즉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요. 요즘 얘기하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삶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스 그리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면서 이 존 로스가 언어에도 얼마나 해박하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영어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원문인 한글로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게 돼요. 이러한 도움을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존 로스라고 하는 이분 대단히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그래서 존 로스 번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1882년. 놀랍죠? 1882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2, 3년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거기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서상륜과 동생인 서경조입니다. 거기에 봉천교회에서 관악구 봉천이 아니고 만주의 봉천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요. 쪽복음을 들고 밀 반입을 하다가 국경에서 잡힙니다. 죽게 된 위기 가운데 먼 친척 두 사람이 거기에 관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거기서 구출을 받아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황해도인데 그 황해도의 원래 고향이 의주입니다. 의주에 가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송천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 1883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을 가면 그 위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어놔서 우리 신학생들의 기도처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서경조는 이 평양신학교 제1회 7명의 졸업생, 7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는 서경조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존 로스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전도자 빌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서상륜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서상륜처럼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에티오피아 교회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7장에 세워진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너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동자는 사울이죠.
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12명의 사도 외에는 몇만 명 되는 성도가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멀리 간 사람도 있었지만 같은 나라인 사마리아에 부름을 받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스데반과 같은 집사 알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파송을 받게 돼요. 흩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2명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임명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 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보시죠. 사마리아라고 해서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는 이 광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유다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빌립을 저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가사는 어디냐면 저 해안가. 해안가가 어느 쪽으로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저 유다에. 이 해안가 쪽으로, 얘는 블레셋 쪽이 있는 가사거든요, 거기가. 그쪽으로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오게 되는죠. 한참을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수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는 어디냐면 이 지도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바로 아프리카 큰 땅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중해 아래가. 그 아프리카 큰 땅의 맨 첫 번째,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죠. 그리고 그 아래 수단이 있고 그 아쪽으로 내려가면 에디오피아가 구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간다게인데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관리, 내시였습니다.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고위 관리였던 거죠. 이름만 내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아마 그 오래전 선친 때로부터 누군가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마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거든요. 혹시 그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읽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빌립은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그 내시를 만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8장 30절을 좀 보시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시의 성경 읽기 스타일입니다. 4시의 성경 읽기 스타일. 네, 오늘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겠죠? 네?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근데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을 깨운다고 했으니까. 너무 멀면 집에서 깨우시고. 네. 찬양에도 찬양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 부르는 찬양의 스타일이 있고, 설교도 설교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읽는 습관에도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죠. 오늘 4시의 성경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수많은 길을 갔다가 수많은 길을 내려가는 길에 피곤하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잠도 좀 자고 자가용 안에서 편안하게 조수가 운전해주면 거기서 그냥 잠도 잘 텐데 오늘 마차를 타고 가는 그가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 성경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짜투리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진실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서 죄하러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작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분들을 배려해서 이 성경 일독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그리고 현수막 아래에 늘 제가 잊지 말라고 새겨놓은 신명기 17장 19절 기억하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원래는 이 말씀은 왕에게 한 얘기예요. 왕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크게 친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이냐? 찬양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요. 성경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친해진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쇼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일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정말 진지하게 읽는가? 내가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가? 여기 먼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가? 내 기도는 정말 간절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간절한가? 여기부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거 정말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그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은 시간도 자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시간들을 저는 경건의 시간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4시의 성경 스타일. 두 번째로 소리를 내어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4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읽는 것을 뭐하고? 듣고. 들었죠? 들었다는 것은 누가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거예요? 4시가. 뭘 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저기 가면서 저기 따라옵니다, 빌립이.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들렸단 말이에요. 듣고 말하되 가까이 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맞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스타일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초등학교만 가면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얼마나 애들이 4-5살이면 다 읽어요. 그렇죠? 저희 이번에 짐을 정리하면서 국민학교 1학년 통신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2, 3학년 건 없더라고요. 1학년 거 딱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름방학 전에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은 읽는 것이 부족하니. 아니, 그때는 글씨도 모르고 국민학교를 가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가서 글을 읽었는데 유치원도 없던 때에 학교 가기 전에 맨날 놀았는데 글씨도 못 쓰는 애가 글 읽기 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친구는 글 읽기가 부족하니.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머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고요. 글을 잘 읽었고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교회를 나와서 글을 다 읽었고 외웠고 그랬어요. 그만큼요, 옛날 분들이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옛날에 양반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하늘 전 따지 하면 옆에 있는 빗자루 쓰는 종이 열정만 있으면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사실 읽는 것보다 열심히 외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더 잘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읊조리다는 것은 뜻을 음미하면서 감정을 넣고 거기에 억양을 얹어서 작은 소리로 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읊조리다는 말 속에는 작은 소리로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종일토록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계시다고 한다면 소리 내어서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어 읽으면 먼저 눈으로 읽죠, 입으로 읽죠, 귀로 듣죠.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 컴퓨터 많이 하죠. 게임 박사들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괜히 이 말 걸었다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만한 종이에다가 A4 한 장 딱 갖다 놓고 빡빡한 이 글을 한번 보고 읽으라고 한번 읽기 연습을 한번 시켜보세요. 잘 읽는지. 잘 읽는 애도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브리핑을 할 때, 그리고 뭐 말을 할 때 이 글을 읽고 잘 읽는 것만 해도요, 일단 절반은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잘 읽는 연습, 저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이 언어가 일반 책보다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책들을 읽을 줄 알 정도로 탁 계속 읽으면요, 어떤 책을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읽으라고 하면요, 성우절이 갈 정도로 버금가는 능력이 충분히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깨달았던 것은 내시는 소리 내어서 읊조리며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의 감동을 이어가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와서 피곤할 텐데, 자고 싶을 텐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을 것이고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동과 감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에 대한 감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음미하고 있었던 거죠. 내시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제 끝났다, 내 할 일 했다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아무 생각도 없다면 오늘 예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성령이 이끌릴 마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가 공적인 예배의 내용이에요. 공적인 예배 속에서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말씀을 듣고 1시간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쁜데 오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좀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 귀에만 전 간지럽히는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심령 속에 담아놓고 싶어서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 돌아가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 그 감동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싶어서 성경을 상고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가끔 카톡 프로필에 주일 성수 설교에 은혜 받은 말씀을 요약해 올리는 분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말씀을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시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읽긴 한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오늘 사도행전 8장 30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나에게 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서 올라와 앉으세요 라고 해서 청해서 마차에 같이 앉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낯선 환경, 낯선 사람입니다. 적어도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옆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수종 드는 보디가드들도 있습니다. 가다가 밥도 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나라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긴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감히 오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뭔 상관이냐고, 갈 길이나 가라고 너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상관하냐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냐고. 어서 와, 좀 올라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말은요, 이 내시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랬기 때문이에요.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뭘 바라고 원했는데 낯선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 원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한 일인데 갑작스레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죠. 그만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싶은데 읽기는 읽는데,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죠. 번역본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 3세기에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72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2역 셉투아진트 불가타역입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두고 있어요. 여기에 헬라어로. 그만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시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좀 깨닫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내시와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네. 내시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낯선 사람이고 자기보다 가난하지만 뭔가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깨달으면 뭐라고 읽어요? 네? 다 알면 뭐라고 읽어요? 성경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묵상할 때 다르고, 배울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만한 알았다고 한다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 이 지식으로 살지 뭐 하나님 믿기에 충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지식을 더 갖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 하면 생각나는 앞에 두 가지 단어. 2단 경계. 따라가겠습니다. 2단 경계.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안 무서웠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귀신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귀신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 낯선 사람은 무조건 싫어. 그래서 옛날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낯선 사람이라도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낯선 사람은 잘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배우고자 할 때 의욕은 좋지만 낯선 사람에게 무조건 배우면 안 된다. 솔직히. 그리고 어디 가서 배운다, 기관에서 배운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와서 한번 공부해 봐라. 그러지 말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항상 본 교회 교육자들에게 검사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밖에서 배우려고 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가게 되면 거기 기관에서 배우려고 한다. 어느 교회에서 배우려고 한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배우려고 한다.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비밀로 꼭 해라. 100% 2단. 100% 뭐라고요? 2단. 비밀로 하라. 말하지 말라. 100% 2단. 팍 차고 나오세요. 혹시 그런 분들 지금 계시면 당장 끊으세요. 정말 끊으세요. 가장 믿을 만한 곳은 본교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지도자는 본교회 교육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허락받고 검증받고 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각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 근데 오늘 어디를 읽고 있냐면 그 말씀 바로 다음인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웅덩이를 만났어요.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는 장면. 그런데 그게 부당한 심판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내용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남을 가리키느냐 묻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하고 읽었던 거예요. 그냥 내시는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어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시냐 묻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일이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을 때 끼워놓고 없음이라고 하고 각주를 다는 거예요. 그 각주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할 때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거기다 넣었던 거죠. 마침 가다가 또 물이 있는 곳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더 극적인 장면,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을 만나게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계속해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할렐루야. 내시는 어디로 갔겠어요? 에디오피아로 가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아소도는 이 가사 옆에 있는 블레셋의 5도시인 아스돗의 옛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갔다. 가이사라는 이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죠. 가이사라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딸 넷을 두고 있는 전도자 빌립. 왜 가이사라로 갔는가? 빌립의 자기 집이 가이사라에 있더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장사를 하러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을 얻었던 서상윤이 존 로스가 쓴 쪽복음 한권 성경을 목숨을 걸고 오다가 국경에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먼 친척 청년 2명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송천에 가서 동생과 함께 교회를 세워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세우고 그 동생은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고 할렐루야.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적어도 이 서상윤 이분처럼 이분 못지않게 에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건 이러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신다. 둘째,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언제나 루디아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러 갈 때, 뭔가를 일을 할 때, 놀지 않고 일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루디아가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을 만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나고, 오늘 이 넷이는 이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만나고, 그리고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